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에 영광
경배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모든 죄 사하신 주, 십자가 사랑 찬양합니다.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내 손들어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예수님, 주님만 간절히 원해. 주 영광으로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하늘을 여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성령의 불 내리소서. 열방이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해. 다시 오실 영광의 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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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계속해서 월시카이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 주시겠습니다. 알았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30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54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계속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30절에서 34절까지 한 일씩 교독합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으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지 않을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독일에 가면 베벤하우젠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 수도원이 하나 있는데요. 그 수도원 벽에 박제된 사슴의 머리 2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슴의 머리에 있는 사슴 뿔이 서로 엉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유래가 다음과 같습니다. 사슴 2마리가 길을 가다가 마주치게 됐는데 서로 길을 양보하지 않아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얼마나 격하게 싸웠는지 그만 두 사슴의 뿔이 서로 깊게 엉켜서 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결국 2마리가 함께 그 자리에서 굶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엉킨 두 사슴의 머리를 박제해서 걸어놓은 것입니다. 엉키면 둘 다 죽는다, 이런 차원의 교훈이겠죠. 이런 이와 같이 엉켜서 서로 싸우는 것이 사슴들에게만 해당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도 동일한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관계성의 집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은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깝게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고 친구, 친척의 관계가 있죠. 나중에 성장해서는 사회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라는 관계가 맺어지게 되죠. 근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와 같은 관계가 엉킬 때가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엉키기도 하고 이기심 때문에 엉키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열지 않아서 관계가 꼬이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서로의 관계가 엉켰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길일까요? 최근에 한국에서 발간된 책 중에 뒤엉킨 관계권을 푸는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았더니 그 책의 저자는 엉킨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풀 것인가 끊을 것인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관계 실타래를 풀어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잘라버리고 말 것인가, 그런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관계가 엉킬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하시나요? 끊어버리시나요? 아니면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끊어버리게 되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잘라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더 편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또 하나의 아픔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끊고 나면 새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게 되고 또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긴 하지만 엉킨 관계를 다시 풀어내는 것이 인생의 바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찬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엉킨 관계를 풀어냄으로써 더 좋은 열매를 맺었던 많은 예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나중에는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때 그 마음속에 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아마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어그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형들을 다 쳐버리고 시원하게 복수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건 속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나중에 형들과 그의 식구들을 잘 보살펴 주게 되죠. 그 결과 그 형제들이 후일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약 43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엉킨 관계였지만 그것을 풀므로써 좋은 열매를 맺게 된 케이스죠. 복음서에 소개되어 있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무엇을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할 때에 멀리 서서 따라갔고 예수님의 마음에 옷을 박는 배신을 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비라 바닷가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는 베드로를 쳐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물으셨나요? 왜 도망쳤냐? 왜 날 배신했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것 하나면 충분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기어코 패배자 베드로의 입으로부터 스스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은 후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디비라 바닷가의 그 새벽을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이것이 그가 죽는 순간까지 사명 위에 달려가게 했던 동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서툴고 다 미숙하죠. 그래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힌 관계를 다시 풀어내야지 하나님이 정말 안겨주기를 원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실타래보다 더 풀기 어려운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풀어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본문에 보시면 관계가 엉켜서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이것을 잘 풀어내었던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22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제법 긴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전반적인 정리를 잠깐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를 보시면 요단강 동편에 왔던 두 지파 반이 본래의 곳으로 돌아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1장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 이미 그들의 분깃을 받았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 자신들의 분깃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자신들이 가족을 거기 두고 강을 건너가서 싸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켰어요. 모세와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때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종한 것을 보면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가족들을 요단강 동편에 둔 채 강을 건너가서 7년 동안 전쟁한다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상히 여긴 여호수아가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그들을 축복하고 많은 전리품을 안겨주어서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훌륭한 스토리죠. 그런데 10절에서 한 가지 이슈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지경으로 돌아간 후에 요단강 언덕에 큰 제단 한 개를 세웠어요. 그래서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얼터를 말합니다. 번제단처럼 큰 제단이고 아마도 규모가 제법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서도 보일 정도로 큰 규모의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서편에 있던 지파들이 업셋됐어요. 왜냐하면 실로라는 곳에 이미 여호와의 성막이 있고 제단이 세워져 있는데 또 한 개의 제단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여호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았고 그리고 자기들 중심에 국가를 다시 세우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업셋됐어요.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싸울 준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정말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일까요? 혹은 자신들만의 나라를 세워서 독립국가를 구성하기 위해 이것을 행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히려 그들은 민족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흥분하며 화를 낸 것은 한마디로 오해 때문이에요. 두 지파 반이 세운 제단만 보고 지레짐작으로 오버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관계를 해치는 엉키게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misunderstanding,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무관한 사람을 매장시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지파들은 이 모든 오해를 풀고
더 견고한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될 교훈이에요. 33들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어떻게 이 모든 모임을 결론 지어 갔는지가 33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일이 뭘 말할까요? 이 관계를 푸는 모든 과정에 대한 보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즐거워했대요. 기뻐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러나서 세 번째로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건강한 회복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관계가 아무리 엉키고 틀어질지라도 이것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게 사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아름다운 크리스천 삶의 본질이죠.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와 같이 엉켜있는 관계를 다시 풀어서 더 건강한 열매,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동편과 서편 지파들이 5일을 켜있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얽힌 관계를 풀어내려면 신중한 판단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지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오해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었어요? 동편 사람들이 세운 큰 제단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큰 제단만 보고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성급하게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동편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 그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외형만 보고 판단을 한 것이죠. 만일 이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분한 나머지 그대로 군대를 몰고 쳐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동족 간에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고 하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진상조사단을 그곳에 파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3들과 14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사의 아들 비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직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단을 만들 때에 대표로 비느하스를 뽑았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서 10명씩을 세웠으니까 11명의 진상 조사단이 되겠죠. 이 사람들을 요단 동편에 보내서 이 모든 진상을 먼저 살피게 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지혜로운 처사였어요. 전쟁을 하기 전에, 투쟁을 하기 전에 먼저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성급하게 잘했다 잘못했다 판단을 하는데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 전에 혹시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사정이 혹시나 없는지,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찬찬히 살펴본 후에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판단을 내려야지 관계를 거르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좋은 예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스토리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유대 종교 핵심부의 반대도 불구하고 계속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들을 체포해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갔어요. 그때 이 공회원들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해서 굉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 이 공회원들이 크게 노하여서 그들을 없애려고 했다 기록하고 있어요. They were so furious. 이 공회원들이 엄청나게 화가 나서 그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그들을 두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들이 다 처형을 당하게 되고 maybe 사도행전의 역사가 중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기도 했고 힐렐의 손자이기도 했죠. 굉장히 막강한 지혜를 가진 그런 랍비의 선생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일단 먼저 사도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했어요. 숨을 돌리게 한 것이에요. Take a break. 그리고 나서 공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참 지혜로운 접근 아닙니까? 우리는 저 사람들의 진상을 다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아시지 않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그르치지 않게 되었고 사도행전서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이슈가 생겼을 때에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돼요. 보이는 것만 보지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면 불필요한 상처를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중한 관계를 깨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제자훈련 교재로 사용했던 것 중에 은혜의 양육이라는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엄마가 거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5살 난 어린 딸아이가 엄마를 향해 막 달려왔어요. 근데 신발을 신은 채 달려오는 바람에 이 카펫에 흙자국이 묻게 됐습니다. 이것을 본 엄마가 화를 내면서 야단을 쳤습니다. 아니 그렇게 마구 달리면 어떡하냐고. 이것 봐, 깨끗한 카펫을 다 더럽혀 놓았잖아. 엄마 이런 반응 앞에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자세히 보니까 손에 예쁜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날이 엄마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아이는 엄마에게 주기 위해서 예쁜 꽃을 들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꽃은 보지 않고 더럽혀진 카펫만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때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얼마나 상처가 깊이 새겨졌겠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와 같은 우를 범할 때가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부주의한 한마디 말이, 부주의한 한마디 판단이나 생각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리 그릇과 같아서 한번 깨어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이 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판단하시든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숨 고르기를 하시고 Take a break. 그리고 나서 정말 바른 영적인 판단이 섰을 때 여러분이 말씀을 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려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상호적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엉킨 관계를 풀어내려면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관계가 건강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동편과 서편 지파 간의 엉킨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상호 간의 대화 혹은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진상조사단의 입장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입장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조사단의 대표격인 비너하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 비너하스는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이라고 했고 아론의 손자입니다. 그러므로 직계 제사장 가문 출신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랬는데 민수기 25장 3절에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 사건에 가담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바알보올이 뭐냐고 하면 보올의 바알이라 그런 뜻인데요, 보올이란 지역에서 바알을 숭배한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이 거짓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가다가 저주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축복하는 백성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할 계책 하나를 모압 왕에게 소개를 해줘요. 그게 뭐냐고 하면 모압 여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숭배 자리에 초청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보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자리이고 음행이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해서 가담을 시킨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사악한 일이죠.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루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는 참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사람이 의분을 가지고 뛰쳐나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였어요. 이 비느하스는 이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뛰쳐나가서 막사로 들어가서 음행을 자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죽여버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 비느하스는 어떤 인격일까요? 악을 참아볼 수 없는 사람,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는 누구일지라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 그러므로 Mr. Righteousness, 의의 대표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16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은 이 요단 동편 지파가 행한 일에 대해서 신랄하게
그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 보시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17절에 보시면은 보올의 죄악을 언급하죠. 이게 바알 보올입니다. 음란의 죄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18절 보시면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 진노가 임하게 된다, 심판을 선포했어요. 20절 말씀에 의하면은 이것은 아간의 범죄와 같은 것으로 취급을 합니다. 즉 탐욕이 개입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라 그런 뜻이. 여러분 이 지적 자체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더구나 1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비너하세 이런 지적은 순수한 동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들의 소유주가 깨끗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면, 즉 너희들이 사는 그 환경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되는 케이스라면 우리 지경으로 건너와라, 우리 소유주를 나누어 주겠다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이걸 보게 되면 비나하스에게 다른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른 말을 했고 순수한 동기에서 이와 같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너하스의 이런 지적에는 위험한 요소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자신의 일방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옳은 이야기라고 해도 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사실을 말하는데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본인이 본 입장에서의 사실이지 객관적인 진리라고 말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팩트가 있고 이벤트가 있잖아요. 이벤트를 팩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요, 예를 들면 신문의 기사 같은 걸 보실 경우에 그게 이벤트를 소개한 것이긴 하요. 그렇지만 그 이벤트는 기자가 본 이벤트예요. 본인의 입장에서 본 이벤트예요. 그러므로 그것은 객관적일 수도 있고 아닐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제가 나의 입장에서 바르다고 해서 무조건 말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바른 것이라도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덕을 세우기 위해 절제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edify 한다, 사람을 세워준다, build up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리는 것이 돼야 돼요. build up 하고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말이 돼야지 이게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서편 지파 입장은 이와 같았는데요, 동편 사람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루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의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라고 했어요. 여기 보게 되면요,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했다 그런 말이 나오죠. 주의했다 이 말의 뜻이 out of fear, 두려움에서 그런 말이에요. 혹은 out of concern,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제단을 세우는데 어떤 염려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어떤 염려 때문에 이 제단을 세운 것일까요? 지금 동편에 있는 이 사람들만이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민수기 34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지경을 경계를 설정할 때에 동편 쪽의 경계를 하사네난에서 스밤까지로 그었어요. 이 하사네난에서 스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설정한 이스라엘의 지경은 요단강까지예요. 요단강 동편 땅은 사실은 오피셜리 이스라엘 지경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자, 지금은 함께 땅을 정복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서 후손들이 등장하게 되면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이 두 지파 반을 내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의 지파가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같이 여호와 섬기는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 후대 사람들이 우리를 여호와와 상관없는 자로 취급하면 어떡하냐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제단을 세운 진짜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포함되어서 공동체적 유대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두 번째는
후손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후손들이 동일하게 여호와 신앙을 견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제단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30절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동편 사람들의 취지를 다 들은 후에 비나하스와 그 대표들이 이들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비로소 상호간의 이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서편 사람들의 지적도 듣고 동편 사람들의 말도 들은 후에 상호간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억셉트하게 된 사건. 이게 사실은 얽혀진 관계를 푸는 두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일방적으로 선포를 해요. 상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다수의 문제들은 한쪽 말만 듣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입장을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사 상대방에게 주어진 어떤 입장이 잘못된 것이든지 아픈 입장이 혹시 있다면 이것마저도 받아주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돼야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예화라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부인이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허심탄회하게 다 깨놓고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면서 서로 약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대화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넘어가시면 큰 코 다칠 때가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그리고 이제 여자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지난번에 당신이 이 과일 먹는 걸 보니까 이 그레이프루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레이프루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이 반을 쫙 갈라가지고 보통 이렇게 스푼으로 이렇게 파서 먹는 거죠. 그런데 부인이 보니까 당신 그렇게 먹지 않고 이걸 오렌지 먹듯이 까서 그렇게 먹는 게 참 촌스럽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뭐 그렇게 먹을 수도 있게 먹을 수 있는 건 하여튼 촌스럽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외에도 뭐 양말을 잘못 벗었느니 뭐 쓰레기를 어떻게 했느니 쫙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적하는 약점이 다 끝난 후에 남편에게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5분이 지나가도 말을 못해요. 5분, 10분 계속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깊게 하는 것입니다. 한 10분이 지난 후에 남편이 드디어 이야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 약점이 생각나지가 않네요. 이게 부인이 지금까지 보았던 남편 얼굴 중에 가장 멋지게 보이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여자분들이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사실 남자라고 해서 왜 여자의 약점 모르겠어요. 부인도 약점이 많겠죠. 뭐 밥하다 태우기도 하고 쇼핑 갔다가 바가지 서기도 하고 뭐 할 말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약점이 생각나지 않는다. 이게 사랑이에요. 보았지만 받아들인 거예요. 약점이 있지만 품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상대방이 가진 약점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이걸 억셉트하고 수용하게 되면 관계가 더 견고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방법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이해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납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얼마나 약점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고 받아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 사건이고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상대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관계를 만들어가던 중에 혹시라도 예기치 않게 관계가 엉킨다든가 오해가 생긴다든가 심지어 내 마음속에 상처가 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얽혀있는 관계를 풀어가려면 1차적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나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비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둘을 다 해도 안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신중한 판단도 하고 받아주고 싶은 마음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긴 관계를 푸는 세 번째 원리는 정거의 제단을 향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34절 보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정거라 함이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그들이 세웠던 제단의 이름을 붙이기를 엣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이 엣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입니다. 직역을 하면 정인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정거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A witness between us that the Lord is God.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 우리 사이의 증거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러므로 이 제단은 사실은 이쪽 편이든 저쪽 편이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주는 증거의 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제단이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규모가 컸지만 이 제사를 드리던 번제단과 똑같은 얼타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을 처리하고 참된 차원의 회복과 화목을 가져오는 속죄의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해 주신 놀라운 사건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잠재우고 깨어지고 나누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제단이 바로 십자가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내 마음에 엉켜있는 관계를 풀고 싶은데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치우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십자가 보혈 앞으로 나가야 돼요. 나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인간관계의 문제, 아무리 내가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분노나 정오심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나의 모든 아픔들을 다 토해내고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 심령이 시원케 되고 깨끗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상영했던 미국 영화 중에 Remember the Titans라고 하는 좋은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흑인 배우 아시죠? 이분은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이 주연을 맡았던 영화인데요,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버지니아에 있는 T.C. 윌리엄스 하이스쿨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흑인 코치가 부임을 해왔어요. 헐만 문이라고 하는 흑인 코치가 부임을 해왔습니다. 내가 학교의 축구팀은 저는 백인으로 구성된 팀이에요. 요즘도 인종차별 때문에 이슈가 심각하지만 그 당시는 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흑인 코치가 그 팀을 이끌 수가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풀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이 코치는 어느 날 새벽에 모든 선수들을 다 깨워서 함께 구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여러분 잘 아시죠? 남북 전쟁 때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참혹한 역사 현장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곳에 와서 울었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남겼던 유명한 연설이 지금까지도 민주주의의 근원이 되었죠. 그래서 그곳에는 수만 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는 십자가가 꽂혀 있습니다. 그때 코치가 그것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 묻힌 이 사람들은 모두 정오심의 희생제물이 된 자들이다. 그러나 저들 앞에 꽂혀있는 십자가를 보라. 그것은 모든 정오를 용서로 바꾸기 위해 죽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다. 정오심을 사랑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우리 모두 사랑으로 하나가 되자. 이 말에 도전과 감동을 받은 선수들이 그때부터 인종차별의 벽을 다 깨뜨려버리고 경기에 임하기 시작을 했고, 그 해 1971년도입니다. 13전 13승이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미움과 정오심, 이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정오심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관계를 다 깨뜨리고 결과적으로 여러분과 저를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살게 만듭니다.
어떠한 원수도 용납하게 만들어요. 내 안에 엉켜져 있는 어떠한 분노나 아픔도 다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가 내 마음에 가득 찰 때 우린 비로소 회복이 가능하고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원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이유 때문이든지 아니면 누구 때문이든지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엉긴 것이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주의 십자가 재단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고 성령 안에서 용서하고 축복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자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미숙합니다. 다 서툴기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자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나 자신이 상처를 받기도 했어요. 노력하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은 엉킨 나의 마음들, 이 아침 주의 십자가 앞에 나가셔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금 내 안에 이와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엉켜진 고통들이 있습니다. 엉그러진 상처가 나의 심령 속에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뿌려주셔서 내 심령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화평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용납하게 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또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며 또 주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역사를 고백하며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엉겨진 모든 것들을 다 풀어내어 주셔서 참 자유함과 참 평안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주님 만나지 못한 자가 혹시 있다면, 엉켜진 아픔을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 아파하는 자가 혹시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핏부림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엉겨진 것들 다 풀고 다시 회복하며 화목하며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미숙하기에 실수하기도 하고 서툴기 때문에 관계를 깨뜨릴 때가 많았는데 우리 10년 가운데 아직도 처리되지 아니한 앙금이 있다든가 엉켜진 관계가 혹시 있다면 이 아침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새 마음 가지고 새 뜻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